영화관에 가시면은 가끔 이렇게 검정색 안경을 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 안경을 쓰고 영화를 보면 입체적으로 그냥 화면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3D로 튀어나와 보이게끔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그러한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느헤미야 3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왔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주제는 단순한 성벽 재건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검은 안경을 끼고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속에 무너져 있는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코자 하는 염원이 담긴 말씀이고, 그것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영적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는 청구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일은 중요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대역사이지만 표면적으로만 이 일을 봐서는 아무런 감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의하면서 오늘 이 위대한 역사, 성벽 재건의 역사에 나오는 몇 가지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이 성벽 재건의 포문을 열 때에 가장 먼저 헌신하며 모범을 보이신 분은 다름 아닌 대제사장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마지막 절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 중수하였느니라. 즉 북쪽에 있는 양들이 들어가는 양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왼쪽으로 쭉 한 바퀴 돌아 다시 양문으로 돌아와 성벽을 완성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제사장들은 많지만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그 엘리야십이라는 분께서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솔선수범하여서 건축하고 성별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3장이 시작이 됩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 그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일어났답니다. 대제사장이 항상 만나는 사람은 제사장들이겠죠. 같이 일을 하고 사역하고 때로는 밥도 먹고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아갈 때에 그가 같이 동역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들을 모아 같이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영생장로교회의 여러 부분을 재건하여 나갈 때에 나와 잘 알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같은 구역 식구가 될 수도 있고 전도회 식구가 될 수도 있고 같은 부서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같이 일어나 우리의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고 재건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말로는 함께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그가 혼자 일어났습니다. 그가 혼자 일어났지만 같이 지었기 때문에
함께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의역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이 평소에 제사를 드리는 것에 집중하였다면 이제 그가 일어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니 다른 형제 제사장들도 안 일어날 수가 없고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어 여기서는 그 엘리야십 대제사장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건축한 것은 양문이랍니다. 이것을 쭉 읽어보면 문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양문을 건축하였을까요? 당연히 제사장들은 그 문으로 들어오는 양들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니까 내가 맨날 보는 곳, 내가 맨날 가는 곳이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양의 문을 건축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익숙하지 않은 다른 문, 어문 혹은 다른 문, 분문 이런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맡고 있는 사역은 우리가 잘 알고 그곳이 보입니다. 무엇이 건축되어야 되는지, 보수되어야 되는지 섬기지 않고 들어가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분, 양문을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부분을 보수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무엇을 하였느냐? 당연한 말이지만 건축하였습니다. 왜요? 지금은 건축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하였겠죠. 하지만 지금은 기도의 시간은 아닙니다. 기도했으니 일어나 건축할 때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선포하였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다 같이 일어나 무너진 부분, 그것을 보수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엘리야십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무너진 부분을 건축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건축할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이한 것은 이들이 지어놓고 성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모범을 보인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건축해놓고 그냥 다 지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성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분리시켜 하나님 것이라 부르는 것이 성별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 대역사는 우리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도성인 다윗성이요 시온성을 재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이 성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선언이 성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 무리가 그렇게 성별하며 모범을 보이니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런 거룩하게 이것을 성별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재건에 임했을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그들은 건축하였습니다.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익숙한 부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자기들에게 할당된 부분만을 건축하였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헌신과 리더십이 돋보이고 거룩하게 성별하는 모습에 큰 힘을 얻게 되고 이것이 첫 단추이니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열심히 건축에 임하게 되어 칭송받을 만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만을 보고 박수 쳐주고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생안경을 끼고 이 말씀을 다시 보면 3D로 이 엘리야십이 보이게 됩니다. 13장입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장 13장으로 가보면 4절을 보여주시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제사장이라 나와 학자들은 이 사람이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같은 엘리야십으로 이해합니다. 3장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여 혼자 일어나 리더십을 발휘하여 성벽 재건에 첫 삽을 뜬 대제사장이 13장에 와보니까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 대적 산발락과 도비야훼는 선하다. 5절에 보니까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보물 창고입니다. 돈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실물, 현물 이런 것이 있지만 이것은 사람 사는 데 필요한 사례입니다. 그 큰 방을 토비야에게 내어주었다. 누가? 엘리야십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6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 처음에는 20년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다시 온 것입니다.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28절로 가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29절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도대체 이 책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인지, 처음에는 건축하고 대제사장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솔선수범하니 다 일어났을 것입니다. 양문을 건축하고 또 성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고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대제사장,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13장에 가보니 토비야와 내통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인 도비야에게 큰 방을 만들어주고 보물창고를 내어주고 도비야를 끌어들입니다. 아니, 지금 왜 성벽을 쌓고 있죠?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사람들을 막고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벽을 쌓았는데, 그 첫 삽을 뜨신 엘리야십이 돌은 쌓아놓았지만 자기 마음의 성벽은 쌓지 않은 것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의 증손쯤 되는 사람, 이 가문은 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런데 호론 사람 산발랏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의 영주입니다. 총독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그 가문이, 대제사장의 가문이 그렇게 하였다. 묻겠습니다. 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물론 스룹바벨 때 재건은 해놓았습니다만 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침공해서 부셔버리고 불태우고 끌어갔습니다만 성경의 관점에, 하나님의 관점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 나를 버렸다.
즉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는 외세의 침략에 있지 아니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이 벌을 내려 부셔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쌓았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적들을 막고자 막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는 인물께서 다시 그것도 대적인 산발랏 가문과 혼인함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부터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미모에 빠져 누구나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수명을 120살로 단축시켜버리고 나중에 사사시대도 그렇게 시작이 되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세속화에 있었는데 그것이 통혼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 13장은 대제사장이 다시 앞장서서 그 가문이 산발랏 하나님의 대적과 손을 잡음으로 혼인관계를 맺음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색안경을 끼고 보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고 열린 문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영생장로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중요합니다. 일어나야 하고 동역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서 이제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고 재건해야 될 것이지만 느헤미야서가 주는 메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서의 메시지는 그것을 하되 정작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속에 무너진 성벽과 텅 빈 성전을 재건하여라가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의 마음속에 떠나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찾아오라가 느헤미야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성벽을 건축하고 아무리 성전을 재건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불살라 봉헌하여도 성별하여도 이 엘리야십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신기루였습니다. 그 마음은 텅 비어 있었고 외벽은 쌓았지만 대제사장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 도비야와 산발랏 양쪽으로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무너뜨리고 있는 장본인 엘리야십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2026년도에 영생장로교회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무너진 모든 부분을 보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잊지 맙시다. 왜 하는지, 무엇을 위해 하는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성전은 텅 비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지 그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두 다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누구의 아들이 건축하였고 3절에는 자손들이 건축하였고 5절에는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고 7절에는 기브온 사람과 미스바 사람들이 더불어 중수하였고 8절에는 금장색, 금 만드는 골드스미스입니다. 그 다음은 향품 장사가 중수하였고 9절에 보니까 귀족입니다.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12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자들이 나섰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대표로 중수. 31절에 금장색, 32절에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 32절을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제가 힘들어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2부 때는 이것은 아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많은 디테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모두 참여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대제사장부터 상인에 이르기까지 직업의 귀천이 없습니다. 남녀 성별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역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많은 주위에서 참여하였습니다. 어디에는 개인이, 가족이, 친족과 친지들이, 친구들이 힘을 합쳐서 이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흩어져서 온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예루살렘 성에는 성벽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에서 온 사람들은 16마일 떨어진 곳에서 왔습니다. 사노아에서 온 사람들은 18마일 떨어진 곳에서 왔습니다. 제일 멀리서 온 사람은 그일라 백성들입니다. 그일라는 22마일 떨어진 곳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 집 앞에,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멀리 짐을 싸서 이 재건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텐트를 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사람들의 동참과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벽은 빠른 시일 52일 만에 서게 됩니다. 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 3D 안경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직업에 귀천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는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것을 3D 안경을 끼고 다시 보면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평생 돌을 다듬어 보지 않은 아마추어들이 참석했다는 말입니다. 금장색은 금을 다루는 사람이지 돌을 나르거나 깎는 석공, 메이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돌 다뤄보셨습니까?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지역별로 참여를 하여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으니 쓰여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한 건설업체가 책임을 지고 하면 깔끔하고 아름답게 쫙 만들어 놓겠지만 아마추어들이 힘을 합하여 성벽을 재건하면 들쑥날쑥 별로 이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튼튼하게 지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문건에 보니까 느헤미야 시절의 성벽은 땅을 파보니까 굉장히 연약하게 지어졌다라는 한 구절을 제가 어디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주의 교회가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다 성격과 성품과 백그라운드와 우리의 전문성과 나이와 이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있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전하며 예배하는 교회는 그렇다면 완벽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D를 끼고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교회란 곳은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로 명령하는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래라 저래라. 혀로 벽돌을 나를 수가 없고 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섬기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교회에 필요할까요? 지금 돌을 쌓고 움직여 아주 힘든 재건의 역사를 하고 있는데 정치를 왜 합니까? 네 편 내 편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필요합니까? 거짓말로 난 다 해놨다. 가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놨다. 완벽주의자 필요합니까? 누구는 돌을 달도 안 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잘했지만 저 옆에 벽을 보니까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완벽주의자가 그걸 보면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됩니다. 비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사마리아 성은 산발랏이 멋있게 지어놨다더라. 그런데 이건 도대체 뭐냐 이게.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중에 그들이 조롱을 합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겠다. 비교하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딱 보니까 내 옆에 벽은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 놓고 내 벽은 보니까 완전히 어글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가가지고 저 돌을 다 빼버려요. 발로 차버리고 무너뜨려요. 나도 돋보이기 위해서 필요 없습니다. 자랑하는 사람. 내가 딱 지어놓고 나는 정말로 아름답게 지어놨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 벽은 다 지어놨으니 집에 가버릴란다. 끝났다. 난 내 할 일 다 했다 그러고 집에 가버립니다. 이 모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장에 보면은 계속 그 다음은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쭉 한 바퀴를 돕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짓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벽입니다. 벽.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맡은 부분이 아무리 예쁘고 잉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벽처럼 면도칼 하나 들어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내 섹션을 만들어 놓았다 칩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벽이 무너져 있으면 나의 벽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벽은 다 연결이 돼야 벽이지요. 그래야 벽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중간에 한 부분이 무너져 있으면 거기로 적군들과 승냥이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벽이 나의 벽이고 나의 벽이 당신의 벽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 벽을 10m를 쌓아 올렸다고 칩시다. 옆에 보니까 옆에 사람의 벽은 1m예요. 그러면 우리의 벽은 몇 미터짜리 벽입니까? 1m짜리 벽입니다. 옆에가 30m, 50m, 100m를 쌓아도 여기서부터 여기가 한 요만큼으로 쌓아놓으면 여기가 뚫려버렸기 때문에 나머지가 아무리 높아도 성벽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5피트로 두껍게 벽을 쌓았다. 옆에는 툭 치면 넘어갈 것처럼 쌓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바로 성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방주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앞에서 구멍에서 물이 나옵니다. 물이 셉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랑 아무 상관, 나는 뒤쪽에 타고 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죠. 다 죽는 겁니다. 운명 공동체 한 배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사역을 보면 그렇습니까? 교회 사역을 보니까 그러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맡은 부분만 열심히 쌓아 올리는, 그래 놓고 우리 벽은 정말로 멋있다. 난 할 거 다 했다. 아름답다. 색칠도 칠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방수도 하고. 그런데 옆에는 무너져 있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 일이 우리 일이란 말이라. 왜? 우리는 같은 교회에 속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벽이 내 벽이다. 한번 해보세요. 네 벽이 내 벽이다. 내 벽이 네 벽이다. 반말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은 나만 잘해서, 내 부서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부분, 무너진 부분 같이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물론 맡은 장이 있고 그러면 너무나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선교 헌금 작정 얼마나 된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복을 못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위원장과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애간장이 타겠습니까? 작정이 돼야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써내고, 당신은 작정하셨나요? 왜? 잊어먹고 가니까요. 저도 오늘 써냈습니다만은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를 보면 많은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다 같이
동일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다 10m 간격으로 10m를 쌓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지역마다, 맡은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훨씬 더 수고하였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문짝 자물쇠 빗장을 갖추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다 문짝 자물쇠 빗장 다 해놓고 또 성벽을 1000규빗을 중수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유독 여기에만 무슨 말이 적혀 있느냐? 바룩이라는 사람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였다. 다른 데는 힘써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어떤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높낮이가 달랐든지 엔지니어링이 안 됐든지 너무나 어려운 힘든 부분, 이것을 보면서 교회란 것은 우리가 다 섬겨야 되는 것이고 헌신하는 부분이지만 가만히 보면 어떤 이들은 훨씬 더 많이 수고합니다. 어떤 이들은 훨씬 더 많이 희생합니다. 하지만 컴플레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벽 플러스 문짝까지 달라고 하느냐? 옆에는 벽만 건축했는데 나는 왜 벽문을 자물쇠 빗장 들보까지 얹으라 하느냐? 나 못한다. 그 자리에서 컴플레인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는 없고 다 완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희생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그거 감당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이것은 교회에서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더 헌신하고 헌금하고 희생하고 더 많이 나오고 교회에서 수고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또 집 앞에 있는 것을 합니다. 집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다.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누구는 자기의 방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상황의 여건이 다른 것이고 또한 믿음의 분량이 다를 수 있고요. 가서 컴플레인 해봤자 그럼 내가 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요만큼인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량은 이거 플러스 문짝에 다 다는 것이고 어쨌든 다 진행이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보니까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참여 안 하는 사람도 적어놓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느헤미야는 예리한 사람입니다.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다 좋은 게 좋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드고아 사람들은 평민들입니다. 그런데 그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곳이냐? 교회에서는 사회적 지위, 여러분들의 명예, 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동일한 값을 주고 산 사람들, 평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겸손한 순종과 참여가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우리가 2026년도에 재건할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 교회에서 시작하는 하고 있는 많은 영적인 사역들과 사업들에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경 공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삽을 떴고, 그럼 스프링 포워드를 한다,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뭘 해야겠습니까?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 간다, 뭐 해야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가실 수 있으면 가야 되겠습니다. 스프링 클리닝을 한다. 교회라는 것은 무언가를 도모할 때 뒷짐지고 빠져 있으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직분자 선출을 위한 제가 특별 새벽기도, 특별 이런 말 좋아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교회 특별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해놓은 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에서 유튜브 보고 계십시오. 아니지요. 건강한 자들, 그 밤에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 금요일 7시에 시동을 걸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영상에서 9/11 메모리얼 서비스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로어 맨하탄에서 모여서 이제 거기를 파크로 바꿔놨습니다. 그 하는 것을 보니까 무엇이 있냐? 약 4시간 정도에 걸쳐서 9/11 때 희생된 희생자들의 이름을 다 읽습니다. 한 4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맡아서 이름을 읽고 내려가고 또 다음 사람이 올라와서 이름을 읽고 내려오고, 저는 4시간 그거 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여 그 이름들을 읽고 있을 때에 pay attention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희생자 가족들입니다. ABCD 순서 이렇게 쭉 읽어가는데 라스트 네임이 D다. 돌아가신 분의 라스트 네임이 D다. 그럼 D 섹션을 읽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가정은 귀를 쫑긋 기울이며 우리 아버지, 형제, 어머니, 동생, 그날 비참하게 죽어간 나의 가족, 내 친구, 그들의 이름이 들리나 안 들리나 아주 귀를 기울여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가족이니까. 오늘 느헤미야 3장에는 많은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름도 없습니다. 어디 사람들이다 했습니다. 평민들입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허리가 부러져라 돌을 옮긴 사람들. 이 성경이 쓰여진 지 지금 주전 455년 그때 써놨으면 거의 2500년 전에 일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걸 들고 있는 것은 이걸 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섹션 느헤미야 3장을 쓰면서 그 많은 이름들을 적던 서기관들이, 카피하던 사람들이 아이고 귀찮다 뭐 이런 이름들을 적어놨느냐, 쓸데없는 이름들을 적어놓고 그냥 성전 건축했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냐 했을 수도 있지만, 주의 성령의 감동은 한마디 한마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사람들의 이역을 기억하는 것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는 알고 계신다.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여호와는 잊지 아니하신다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며 흘리는 모든 눈물들과 땀,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 생명책에 적어놓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의식하지 맙시다. 그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들의 평가가 도대체 무엇이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소원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회를 재건함에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무너져 있는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느헤미야와 같은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